원수까지 사랑할 때 원수가 지금 핵폭탄에 다지기 시작해서 뭐 우리가 먼저 때려버리지? 그 세상 정치가들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때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거였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삶을 짓밟는 일제 순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최봉성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전도를 했잖아요. 잡았어요. 때렸어요. 이런 일본 이 순사식 이랬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때리면 뭐밖에 안 돼. 예수밖에. 때리면 진짜 예수가. 속으로 욕했을 수도 있겠어.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마음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근데 참아. 욕했어. 뭘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어떤지 보세요. 저도 사실은 정치적인 얘기할 때 집사람하고 있을 때는 심한 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욕 자체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욕을 뱉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의 정치의 공포에 눌린 것이죠. 야, 동성애자가 다 차지하면 어떡하지? 공산당이 다 우리나라를 먹으면 어떡하지? 좌와 우의 생각이 똑같아요. 저것들이 주류가 되면 내가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주류가 되면 내가 비주류가 되고, 공산당이 주류가 되면 내가 비주류가 되고, 좌파 우파는 그 공포에 사실은 짓는 거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때 성전이 짓밟힐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올 수 없어요? 지성소까지. 뭔 소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로 다 해체됐는데 그건 진짜 지성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지성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깟 언약궤가 아니라고요. 그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피로 새겨진다고,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그것이 짓밟히지 않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도 돼요. 한국교회 숫자가 적어져도 돼요. 헌금이 더 이상 많이 안 거쳐도 돼요. 그것은 이방인의 때에 짓밟히는 영역이에요. 짓밟힐 수 있어요. 하지만 결단코 짓밟힐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 영혼의 교제, 이 고백.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1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에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뭘 봐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감모섬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누구를 봐요? 예수님. 인자를 보는 거예요. 인자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짓밟힌 상태인데 지성소가 짓밟히지 않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유럽이 예배당에 여러분 술집이 되고 그러면 얘기 들었죠.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세요. 술집이겠습니다. 우리도 동성애자를 인정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공산당에 오면 그런 예배당 다 싹 쓸어버릴 거예요. 막 서로 양쪽에서 공포감을 조성해요. 근데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오기 전에 동성애자가 우리의 윤리 도덕의 경계를 무너지기 전에 이미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지성소가 이미 세상 앞에 내어지고 있지 않나요? 공산당이 그 지성소를 건드렸나요? 동성애자가 그 지성소를 건드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공산당도 동성애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인자를 봐야 돼요. 인자가 그 그릇하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니엘서 7장에 이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짐승처럼 살아가야 돼요. 동물의 왕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호흡, 루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동물이 아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람의 사람다움은 무엇인지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짐승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패배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린 데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요즘 아이들은 정신적 승리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또 정신적 승리라고 합니다. 정신적 승리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건 정신적 승리만 주는 신은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정신적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성소에서 이미 승리하신,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를 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세상이 보여주던가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모든 드라마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빛나는 순간에 항상 누가 떠올라요? 전 예수님이 떠올라요. 세상에 저런 사랑이 어디 있어? 진짜 그 사랑의 이야기는 TV 속에 갇혀져 있지, 책 속에 갇혀져 있지. 그 책을 뚫고 나오고 이 땅에 육신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가 씨름하신 유일한 진짜 이야기는 어디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세요. 예수를 믿습니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까지 질 정도로 나를 사랑했으면 한번 내 사업 좀 일으켜봐요가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근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우마, 지금 다우마 같은 건데 뭐 그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의 그 원어를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냐면요, 침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유명한 학자 중에 그런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에 짓밟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침묵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 십자가의 음성. 내가 십자가로서 침묵하지 않았다면 너가 나를 믿는 자리까지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왜 저 원수를 죽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침묵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아들의 그 끔찍한 죽음 앞에 침묵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를 채우기 시작해. 이방인의 술을 채우기 시작해. 이스라엘의 술을 채우기 시작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저번 설교로 여러분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을 제 나름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침묵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지, AI 시대가 됐든 그것이 어떠한 세상이 됐든 모든 것이 침묵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두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두 증인으로서 묶어내시며 아합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임을, 참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